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가 일하셨으며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원수마귀 약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가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시며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금요응답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같은 주제인데 그 주제의 내용을 담아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과 3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를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다. 고난의 상황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이 아직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가 직면한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그에게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그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을 만날 때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힐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밑갈스럽겠습니까? 밑갈스럽다는 말을 잘 모르시는군요. 미워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시대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내어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예레미야는 아직 문제 가운데, 아직 고난과 아직 억울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지만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이제 겨우 두 번만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뜰에 갇힌 그때에 임한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33장은 30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곳곳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9절 말씀에 있는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셨는가? 혹 그런 물음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간사한지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도 우리가 편안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세상의 일들이 너무 즐겁고 세상의 일들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쫓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시며라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돌보다라는 것은 찾다, 찾아오다, 방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역해보면 이 4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또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친히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어떤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 승천하고 나신 후에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아예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했다가도 나중에는 돈이 제일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했다가도 나중에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간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후반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방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가 좀 모자란다고, 우리가 좀 부족한다고 사람은 손가락질 하겠죠. 사람은 우리에게 뒷말도 하고 여러 가지 비판과 비방과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도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인간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2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결코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군가가 창조했고 누군가가 만든 피조물이고 피조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믿는 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터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믿어서 문제다. 우리는 매일 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구절입니까?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매주 신앙 고백하는데 세상만 나가면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 같고, 세상이 세상을 이루는 것 같고, 돈이 세상을 만드는 것 같고, 지식이 세상을 이루는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이 내게 없을 때에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이 고백 속에 여호와라는 이 고백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행한다, 만들다, 이건 다 창조기사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히브리어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분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로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비롯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승리가, 이 땅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의 안전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결코 담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불안하고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힘들며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는 오직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앞에 7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이 질그릇 같은데, 우리 이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배를 두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통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 환경과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안 보이는데 마음의 담대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쪽 구석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울고 있어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최고라면서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세 번째 이유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붙들고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중에 말씀 마치면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로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참 위대하다 이리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앞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도요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자기를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를 이긴다고,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습니까? 누가 안 믿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현실에 부딪혀서 나의 박약한 의지에 밀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크게 보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뭐라 얘기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는 우리는 도무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웅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절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절규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오늘 신방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놀랍지요. 다른 사람은 울어도 그냥 울고, 원망을 해도 그냥 세상과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땅을 쳐도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땅을 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을 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고 있으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 악을 질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러질 것 같은 가지를 보면서 그게 온몸을 던져서 탁 매달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나를 버틸만 하고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으니까 그게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내가 가진 어떤 것에 한쪽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알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맞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그럼 로또 안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가다가 뭘 큰 돈을 주우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러면 돈을 안 주우면, 여러분, 기준은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내한테 잘못된 일이 나면 하나님이 역사가 없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고, 혹 내게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도 그것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내가 혹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꾸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그렇다고 우리가 거듭 강단 말씀을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33장 5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행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거듭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던 이 4절 이하의 말씀은 3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즉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하기가 혹시 싫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해초리를 들고, 해초리를 안 되면 끌어서라도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겠죠. 여러분, 징계와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서 3장 1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징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녀를 혼낼 때 순수하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저도 제 자녀를 혼낼 때요, 순수하게 훈육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제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지적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반드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한 감정으로 우리가 훈육하는 것은 사실상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돌이키게 하는 어떤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죄악을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8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5절 말씀에도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는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 주일 되면 작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 교육할 때 물었습니다. 그 세례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세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당황하겠죠. 물을 뿌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뭐 틀린 얘기들은 아닙니다. 저는 세례를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나를 장례 치르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을 장례 치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의와 거룩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과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노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세례의 전적인 경건과 영성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사람을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살겠노라 라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찢어진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신앙과 원망과 두려움의 병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참된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저 멀리 붕 떠 있는 하나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를 믿고 그에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상처 아픔을 치료하여 낫게 하실 것이다. 진짜 하늘의 평안과 온전한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쟁과 수탈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의 상황처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가 느껴질 때가 틀림없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해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축제의 소리를 채워주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그 소리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텅 비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혹시 보입니까?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그 삶을 나는 채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의 소리로 채워주시겠다고, 내가 도저히 터뜨릴 수 없는 그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시겠다고, 나의 삶은 돌아봐도 지옥과 같은데 나의 삶의 축제의 소리를 채워주시겠다고, 감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러한 소리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바로 우리 삶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이십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은 이것이 온 열방 가운데 들리게 할 것인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입을 닫고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 뭐라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겠다.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보이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렵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불안합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도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둘러보고 우리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또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해성경금 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예물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